예,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교리적으로 핵심되는 내용들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에베소서하고 더 높은 터전 이렇게 지금 표현을 썼는데요. 전체적인 주제가 그 이유인즉슨 로마서가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경우에는 로마서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 다음에 왕좌에 앉으심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천상의 것들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지상이 아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반면에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기초로 해서 우리와 주님과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 몸된 교회죠. 지역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유기체로서의 우주적인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여기 보시면 천상이라 하늘의 처소란 표현이 나와 있죠. 예, 하늘의 처소란 표현이 나와 있고 2장 6절로 가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여기도 또 하늘의 처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에베소서라고 하는 책은 하늘의 처소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더 높은 터전이라, 이게 높다는 표현과 함께 기록되어졌죠.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다. 이게 지금 로마서와 골로새서에 표현된 표현인데,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니, 우리가 지금 읽은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 모두가 천상의 셋째 하늘에 있는 곳에 앉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에베소서의 그 전체적인 바탕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는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서 구금되었을 때 기록되었기 때문에 옥중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무장 호송도에 의해 로마로 끌려와 약 2년 동안 자신이 임대한 집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간을 잘 선용하여 시저의 집안 사람과도 중요한 교류를 텄으며 신약 성경 중 가장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최고의 서신 4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얘기한 이 4개의 서신이 지금 말씀드린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거기 지금 투옥과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4개의 서신서 이름이 나와 있죠. 옥중 서신과 바울의 다른 서신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투옥되기 이전에 기록한 서신서가 왼쪽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이렇게 있고, 가운데 보면 옥중 서신 4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풀려난 이후에 기록한 책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돼 있고 디모데후서 기록 후에 다시 투옥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서신은 아마도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의 7 교회들에게도 보낸 회람이었을 것입니다. 돌려가면서 읽는 서신이었다 이 말이죠. 에베소는 로마 제국 최고의 도시들 중에 하나였으며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에서 주말을 보낸 바 있으며 다시 돌아올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운 것은 3차였죠. 그러다가 제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로 돌아와 약 3년간 머물면서 당시로서는 가장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례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생애 마지막을 이곳에서 보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정확한 알려진 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할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개요를 보시면 1장 1, 2절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다시 돌아와서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도입이 있고요. 인사말. 그 다음에 천상의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 항상 에베소서 하면 하늘의 처소, 우리가 한자로 천상이라고 했는데요. 하늘의 처소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긍휼과 아들의 중재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즉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상의 것들을 향해 올라간다는 얘기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는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2장 3장은 천상의 것들을 이해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들, 복들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가 구속입니다. 두 번째가 화해, 세 번째가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건축한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다가 성막을 세웠는데, 성소를 세웠는데, 이번에는 영적인 집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교회 건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계시, 그 다음에 책임, 계시를 받은 자에게는 전파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에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경제적인 자원도 있고 또 우리가 정신적인 자원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영적인 자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네 번째 보면 다섯 번째 보면 천상의 것들을 주장한다. 그러니까 실제 천상의 것들을 이 지상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그래서 4장, 5장, 6장은 실천의 장입니다. 1장, 2장, 3장은 교리의 장이고 교리에 대한 설명이고, 4장, 5장, 6장은 실천에 관한 얘기인데,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 지상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활력,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래서 그 몸의 위대함과 몸에 주신 은사, 선물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 성경 우리가 은사란 말이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썼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승리의 삶. 승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그리스도인과 자아, 그리스도인과 사탄, 그리스도인과 죄, 그리스도인과 구원, 그리스도인과 섬김, 그리스도인과 사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상에 있는 모든 복들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정복해 나가지, 이겨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것이 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가나안에 입성해서 실제적으로 전쟁을 벌일 때에 자기의 소유가 됐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실천에 옮기지 아니하면 약속으로만 머물러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5장까지 배운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쟁취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향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들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유명한 전신갑옷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전신갑옷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적인 그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 공격은 당연히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검이죠. 두 가지인데요. 기도와 말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해서 지금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개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에 그 개요를 아주 짧게 요약한 내용을 우선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이 도입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두 서신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근데 초점은 달라요.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몸의 머리로서 제시되어 있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주님을 집중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서는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제시되어 있어. 그러니까 초점이 몸인 교회에 맞춰져 있다.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애를 썼습니다. 이는 교회는 둘이 아닌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전체에 걸쳐 이 사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이 신비한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죠. 아시다시피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의 죄, 창세기 3장에서의 타락이 있었고요. 창세기 4장에서의 가인의 또 타락이 있었고, 창세기 6장에서의 타락이 있었고, 창세기 11장에서의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타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서부터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됐는데, 그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민족들, 그것을 민족들이라고도 하고 이방인이라고도 하고 이교도라고도 하는데, 이들을 일단 한쪽으로 제껴놓고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한 가장 작은 소수의 민족 하나를 택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증언하기로, 그래서 증인으로 부른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유대 민족이 어떻게 조그마한 가족 단위에서 점점 인구가 불어나서 민족으로, 국가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국가로 성립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출애굽기고, 그들이 점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정복 과정을 드디어 완수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상속받고 점령한 것이 여호수아고, 그러나 그때부터 순종이 아닌 불순종과 배교의 길을 걸어서 점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사사기, 그 다음에 열왕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역대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들 중에서 뽑아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민족,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따로 분리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거룩이라는 뜻을 썼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띄워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유대인, 이렇게 두 종류의 일단 집단이, 민족 집단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어떤 인간이 아닌 어떤 짐승 취급을 할 정도로 아주 이 경멸하고 또 참 하나님인 여호와를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집단으로 여겨서 둘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집단이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배교하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모독을 주는 그러한 잘못된 증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돌이켜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아주 얕잡아왔던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들이 축복을 받고, 그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교회의 휴거가 끝나갈 무렵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순서는 1차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보면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이방인 전체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아이덴티티, 옛 정체성은 사라지고 이제 교회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 신비가 이 에베소서에서 밝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말 인류 역사 최대 신비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성경적 지식이 없거나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그렇게 대수로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2장 3장에 걸쳐서 이 신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몸, 한 영,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뿐이기 때문에 유대인 교회 따로 있고 이방인 교회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회가 두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떡 두 덩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레위기의 그 예표는 유대인과 이방인 두 종류로 구성된 교회의 구성 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죠. 자, 교회는 건물인데 이거는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이 빌딩 이런 건물이 아니고 영적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건물, 그 다음에 몸, 영적인 몸이죠. 그리고 신부로서 묘사되어 있으나, 묘사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뿐이다. 단 하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우리 앞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부요한 부자로서의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든 축복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와 함께 걷는 것,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걷는 거라 그랬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걷는 것. 세 번째는 영적 전쟁. 주님을 따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땅히 방해하는 악한 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이에 영적 전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신에는 바울의 위대한 기도가 2번 나옵니다. 1장에 한 번, 3장에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고 싶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이 아주 압권이기는 하나, 그거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하신 기도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종류의 기도가 아니고,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본을 가장 잘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에베소서의 서두에는 이게 1장의 내용입니다. 천상의 것들이 펼쳐 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 아들의 중재, 성령의 사역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 자체가 이 서신의 주제의 장엄함을 예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천상에, 그것도 하늘에 있는 복으로. 그 다음에 택함 받았다, 예정되었다, 받아들여졌다, 인침받았다. 이것이 지금 쭉 열거만 했습니다만은 이 주제 하나 가지고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부터 몇 시간에 걸쳐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한 주제 한 주제 다 공부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복들이죠. 이 의미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을 얻었다. 이거야말로 또 엄청난 얘기고, 그 다음에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상속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뜻의 신비를 바라보고 그분의 영광의 찬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와 같이 엄청난 영적 축복을 받았는데, 초점을 땅에 있는 물질적인 축복에다가 두면 신약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전혀 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와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천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그 단 하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다른 지체들을 위한 중보고, 그것도 뭐 물질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 사이에 구분을 할 줄 모르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신명기로 가면 28장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이 한 열 몇 가지 있고 저주가 한 3, 40가지 있어요. 66절 중에서 축복은 한 15구절 되고 나머지는 다 저주인데, 그 나와 있는 축복을 요약하면 딱 3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병 안 걸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외적으로부터의 침입이나 도적으로부터의 침입, 즉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와 같은 축복을 주겠노라 하신 그 축복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은 병에 걸렸는데도 낫게 해달라고 3번을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냥 아픈 채로 지내는 게 너에게 그게 축복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바울은 강을 건너는데도 도적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항상. 그 다음에 또 유대인으로부터 39대씩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안전보장도 안 돼 있고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지도 못했고 몸도 아프고, 근데 바울이 성경에서는 제일 위대한 기독교 신약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맘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무슨, 그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거 구해야죠. 그렇지만 그 기도가 주종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뭐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다,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다, 또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하면 뭐 이런 것들, 가족 간에 평안이 필요하면 평안이 필요하다, 이걸 다 구하는 것 잘못된 거는 없는데, 그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는 영 초점이 안 맞는 신앙생활이다 이 말. 왜? 우리는 천상에 있는 축복들을 이미 주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향유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여기 나와 있죠. 그것을 그분의 찬양이라 그랬어요. 그분의 찬양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어서 바울은 기도를 시작합니다. 1장 15절에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바울과 함께 그렇죠.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능과 능력과 통치 위에 앉아 계신 바로 그 천상으로 올라갑니다. 기도는 여러분과 제가 셋째 하늘로 바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 지성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2장에 가면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인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향유하게 될 천상의 것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구속받았으며, 자, 구속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양자의 완전한 화해는 성립되었고 신성한 건축자께서 살아있는 돌들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인 건물을 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하나님의 거처라 그랬어요. 구약에는 물건으로, 건물로 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성막이나 성전이나 다 실제적인 건물이지만
주님의 영적인 거처는 우리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처가 만들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신비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이 동료 상속자요 같은 몸의 지체라는 영광스러운 비밀을 제시합니다. 이제 4장에 가서 이어서 넘기시면 바울은 교회의 위대함과 교회에 주신 선물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자신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시는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 중에는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교회의 기초와 관련되어 있는 바.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의하면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기초라 그랬어요. 모퉁이 돌, 가장 첫 번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 기초로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기초는 어떻습니까? 한 번 놓습니까? 두 번, 세 번 놓습니까? 기초는 한 번만 놓는 거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기초라고 하는 한 번 놓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기초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1세기에 그렇죠? 예. 그런데도 아직도 본인들이 뭐 대언자다 사도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데 그것은 성경적인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더 이상 이들의 기능은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가 놓여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그것은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그렇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 이거 목사 따로 교사 따로가 아니라 목사와 교사가 붙어 있어요. 목사 겸 교사인 자들이 성도들에게 양육의 사역을, 그 두 가지를 맡기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 근데 오늘날은 복음 전도자를 우리가 보통 선교사라고 표현을 한다. 그렇죠? 복음 전도자. 물론 일반 사회, 일반 교회에서는 뭐 전도사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해외에 보낼 때만 주로 이제 뭐 선교사란 말을 사용을 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죄인들은 복음 전도자, 성도들은 목사와 교사가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을 달랑 들고 와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되셔서 그 누구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뭐냐? 교회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듣고 그렇게 하는 행위는 니골라파 행위고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요한일서에 있는 한 구절만 딱 잡아서 문맥과 상관없이 사용했을 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성경에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드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가이드, 안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가르칠 때 성경 구절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보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가르치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령께서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역할도 teacher, 즉 교사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님이 다 알아서 가르치시는데 당신이 뭔데 성경 가르치느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teach, 가르치라는 영어를 왜 썼겠어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안 계시면 제가 아무리 가이드 노릇을 하고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결국은 못 배웁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갈 필요 없다. 집에서 혼자 성경 읽으면 기름 부음이 다 가르쳐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가지만 알고 동전의 앞뒷면에서 하나를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바울은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죠. 개개인의 삶, 승리의 길을 제시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천상의 축복들이 지상에서 성취되려면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걷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상의 것들은 지상에서 실체화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있는 곳에서 여러 관계를 매끄럽게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있다든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좀 주춤거린다든가. 두 번째는 수평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자, 이게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면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행동하라고 요구하는지를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하면 막 어디 가서나 그냥 막 담대하게 막 어떤 복음 전하고 아주 막 들떠 있고 막 흥분하고 막 이런 거를 연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은 그것이 아니고, 자, 로마서 1장으로 한번 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를 하십니다. 진노하시는데 대상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는가를 잘 보면, 자,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첫 번째, 경건치 아니한 것과 두 번째,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진노하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 경건치 아니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경건치 아니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무슨 이상한 이 잡신들, 그런 신으로 오해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은 것, 이거를 불경건이라 그래요. 경건치 아니한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불의라 그러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건데 인간관계에서의 옳지 않은 겁니다. 수평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대하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답게 대하지 아니하고 자식을 자식으로서 대하지 못하고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막 줘 패고 말이죠. 막 부려먹고 또 아버지한테 대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다른 이웃에 대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할 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갈등은 이 두 가지 문제뿐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그러니까 수립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웃과의, 즉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망가진 상태를 우리가 죄라 그래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돌아와서 칭의,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누구와 옆에 있는 사람, 첫 번째 제일 가까운 사람, 부부면은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내 이웃, 친구, 옆사람, 회사 사람 등등등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 관계를 매끄럽게 맺을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아직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껄끄럽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직 성숙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의롭게 바르게 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굉장히 나쁘게 악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고난의 주 내용이에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우리가 천상의 것들을 정복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영적 전쟁, 천상에 있는 영적 대적들을 어떻게 상대할지를 제시하면서 이 서신을 끝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복과 전쟁 모두 천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천상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전쟁도 천상에 있는 존재들. 자, 조심하세요. 하늘에는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셋째 하늘에는 복이 있어요. 축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있는 복들. 그러나 둘째 하늘에는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끼어들어서 방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신약의 에베소서는 구약의 여호수아라 일맥상통합니다. 여호수아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을 정복해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차지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주시면서 성령의 칼, 그 다음에 기도, 자신의 말씀을 검으로서 우리의 손에 쥐어 주신 바 우리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 대적들에 대해 공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전체 개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베소서 개요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보충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은 그야말로 도입이죠. 편지를 쓸 때 인사말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천상에 있는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출처는 하늘이다.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의 사역이 먼저 나오고 순서에 따라 이제 아들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얘기가 13절까지 쭉 삼위일체 사역이 나옵니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여러분 느끼면은 복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 주신 거는 이미 과거 시제거든요. 그 뭔 복을 더 바라시네요? 이미 주신 복을 찾아 먹으면 되는데 찾아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뭔 복을 더 달라 그러냐. 이게 지금 주신 복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자, 여기서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 이것과 지상에 있는 물질적인 복 이거를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상에 있는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 잘하면, 즉 신앙생활 잘하면 항상 부자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안전해. 여러분 생각에는 차라리 구약에 살 걸 그랬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눈에 안 보이는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당장 손에 잡히는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구약 사람처럼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막 복이 우르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약 성경은 신앙생활을 제일 잘한 바울은 이 세 가지 복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사람일수록 영적인 복에는 더 가까이 가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 근데 영적인 복은 눈에 안 보여.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엄청난 가치의 차이가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성경을 배우기는 배웠는데 머릿속에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저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려고 하는데 계속 이 낮은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 뿌리박고 사는 사람이야, 뭐 저 세상 사람이야,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 왜? 항상 높은 곳에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은 물질적인 것이고요, 육체적인 것이고 속사람은 영적인 몸, 영이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당장은 고로운 것 같지만 나중에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런데 왜 기도는 만나 보이는 것만 달라 그러냐. 신앙이 어떻게 뭐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라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신약 그리스도인이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구절이에요. 순복음교회 출신의 한 형제님이 이 구절 한 구절 배우더니 내가 순복음교회 바깥으로 나온 이유를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본인이 속해 있던 순복음께서는 밤낮 구약시대의 축복을 달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평생 그 기도만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구약의 유대인 노릇을 했어. 자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그거는 다 장롱에다 어디다 처박아 놓고 밤낮 구약에 뭘 달라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자기가 이 신약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는. 그렇죠? 천상에 있는 영적인 복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지상에 있는 물질적인 복 그건 안 주셨는가? 주시긴 주셨어.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많이 주실 수도 있고 적게 주실 수도 있고 그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적게 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은 이유가 있으니까 많이 줬겠죠.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반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가면요, 영적인 복을 받으려면 오히려 물질적으로는 좀 어려워야 돼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영적인 복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자,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물질적으로는 가난하게 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는 부자가 되게 만들어놨어.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건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든가 몇몇.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도 있겠죠. 그 정도 그릇이 되면. 엄청나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도 그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면 왜 안 주시겠어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다시 돌아보셔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영적인 복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내려갑니다. 이제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게 목적이지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게 구원의 목적이셨다고 한다면 벌써 데려갔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바로 데려가요. 이 땅에 뭐하러 여기다 놔주세요. 이 땅에서 여기서 놔둬서 여러분과 저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면서 이런 시련 저런 시련 상처 입고 고난당하고 미움당하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그렇죠?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힘을 키우고 영적인, 그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이라 하세요. Good work.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 아직도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려면요,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걸 다 빼내야 되네. 빼내야 되네. 요한이 자신은 줄어들고 그리스도는 늘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서 우리 자신이 줄어들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과 저의 아담의 본성을 다 제거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고난과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죄에서 그쳤느니라.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육체의 고난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내일 모레 다 죽게 생기면요, 죄 지을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육신의 한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놀라운 사실이 여기 있네요.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창세라고 옛날엔 번역을 했는데요, 창세 전에. 근데 이제